오늘은 우리가 시편 22편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7곡의 이 찬송가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했던 예배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사순절 또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 고난에 대한 7곡의 찬송을 오늘 시편 22편에 맞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시편 22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 다윗이 박해를 받던 시설들을 묘사를 하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우리에게 순환을 당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이제 두 부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인자 곧 죽어가는 메시아 왕이 1절부터 21절까지 묘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메시아 즉 부활하신 왕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22편은 순환과 부활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과 고난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면서 이 말씀이 즉 다윗의 그 순환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부활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고난과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영광의 사순절이 이제 며칠을 남겨두고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매년 행사처럼 다가오는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고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에게 십자가가 무엇일까? 내 안에 세워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 우리가 깊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찬양을 함께 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세워져야 될 십자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가 될까? 내가 붙잡아야 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가 될까?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43장 이 찬송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좀 다시 깊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적들입니다. 오늘 12, 13절 말씀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의 입에 벌림을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 여기서 에워쌌다, 둘러쌌다, 또 찢으며 또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라는 비표현이 다윗이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재판장에 끌려가시면서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황소나 바산의 힘센 소들은 바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그리고 군병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성난 군중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적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서 공격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속에서 겪는 그 아픔과 이 고통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큰 소리쳤던 베드로도 36개 주랭랑을 놔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홀로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골고다로 가는 길, 그 재판장에서 수없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결국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고난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144장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는 그 길을 가야 될 이유가 없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우리가 오늘 함께 가야 될 길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원수들의 공격에 지치신 예수님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과 같이 쏟아졌고 내 뼈는 다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녹았다고. 그리고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다.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고한 재판을 받으면서 그리고 골고다로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한마디 한마디 구구절절히 우리 가슴에 미어지도록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과 같이 쏟아졌다. 내 뼈가 다 어그러졌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다 녹았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나의 죽음이 진토 속에 빠져 있다. 주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과 아픔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고 인간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붙드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지금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내 인생에, 내가 가정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이 지금 지고 있는, 당신 앞에 있는, 당신이 붙들어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을 줍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2024년 여러분이 붙드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이 없이, 고통이 없이, 아픔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미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희망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미래를 열고 희망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들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감당하게 될 때 그 십자가는 나에게 영광으로, 하나님의 희망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고난을 아낌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힘들고 어려웠던 길을 이제 서쪽하늘 붉은 노을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우리도 한 발자국씩 주님을 따라서 이 시간 함께 가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걸어가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 그 주님의 걸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하시며 그 길을 가십니다. 네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원수들에게 의해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이십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개들, 그 개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빌라도와 군병들, 그 많은 예수님을 물어뜯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마귀와 사탄에 의해서 졸노릇을 하는 그 악한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그 악한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서 예수님의 수족을 찔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찌르면서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통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을 가리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과 멸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몸을 찢기는 그 십자가 상에서 고통과 아픔을 생각한다면 정말 십자가는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누구나 외면하고 싶은, 누구나 거절하고 싶은, 정말 인간이 감당해야 될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손과 그리고 다리에 대못으로 받고 손바닥이 발등이 찢겨나가는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죽어가기만 기다리는 그 십자가상에서의 저주와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아픔을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명자로, 살인자로, 도피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의 40년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고 모세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요셉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드는 나의 십자가는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순간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고통도 희생도 아픔도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희생의 대가가 있을 때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영광의 십자가, 우리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 영광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그 십자가는 고통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고 생명으로,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과 부활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부활로 나갈 수 없고 소망으로 나갈 수 없고 미래로 나갈 수 없고 천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소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 탄식하고 고통받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묵상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함께 찬양하면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대신하여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묵상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의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래 나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면 자기의 모든 뼈를 셀 정도로 예수님은 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고통의 와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에 제비를 뽑는 로마 군병들의 비웃는 조롱과 멸시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을 해대는 그들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내 모든 뼈가 다 어그러졌다, 내 모든 뼈를 다 셀 정도로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피골이 상접해 있음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겪고 있는 그 처절한 상황을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군병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심장이 터져나가는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 자신을 대신하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상에서 자기의 뼈를 헤아리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장이 터져가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도상에, 이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통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는 나의 자리였습니다. 나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대신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매달린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십자가고, 예수님이 매달렸던 그 십자가의 도상은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힘들거나 어려워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도상에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곳, 그곳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어디십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매달린 십자가, 그 십자가 도상이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아픔은 내가 겪어야 될 고통과 아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6번째 말씀은 십자가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십자가 상에서 뼈가 으스러지고 그리고 손과 발등이 찢겨가는 고통 속에서 이제 죽음을 향해 내달아가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여 어서 빨리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예수님은 어쩌면 나를 빨리 죽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고 계십니다.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즉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생명을 다하시면서까지 주님은 십자가 도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주님의 부르짖음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부르짖음이고,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몸부림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몸짓이자 사랑의 몸부림이었고, 예수님의 탄식은 바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이자 탄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보리 산 위에 서 있는 그 십자가 상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울부짖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생명을 다하기까지 나를 위해서 부르짖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가 고난을 당한 표
나누고자 하는 7번째 말씀은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저 개의 세력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저 힘들고 어려운 곳 속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들소의 뿔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저 군병들과 무지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이제 생명의 불길이 이 땅에서 꺼져가며 피를 흘리신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희망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2024년 사순절 고난주간에 우리가 붙드는 영광의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 희망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천국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봉사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위로의 십자가, 격려의 십자가, 칭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위대한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이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를 붙듭시다. 이것이 영광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리는 일을 합시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이 천국의 길을, 이 천국 잔치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